우리 전우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5월 가정의 달 어느덧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부르사 보내시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지난 주일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보내면서 그때 예배를 드리며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12사람을 택하여 제자로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둘째는 보내사 전도하며, 셋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자기와 함께 하시며 또 함께 하면서 훈련을 받은 이 제자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내보냅니다. 그 내용이 담겨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들을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내보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6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나사렛 주변 모든 촌에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기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겨졌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특별히 이 6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이제 전도여행 보내시는 그러한 배경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훈련시켜온 이 12제자를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여행을 내보내신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시고는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전도여행을 내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13절 말씀도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세상으로 보내받은 제자들에게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하는 이 권세가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과연 무엇 때문에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권세가 필요했겠습니까? 벌써 정답이 나와 있네요. 그 이유는 바로 새 출애굽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것, 이것은 세상으로 보내받은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가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또한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하는 이 권세는, 또 이 일은 사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바로 예수님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이 세상에 쫓겨나야 할 더러운 세상과 거룩하여서 예수님께 속한 세상으로 둘로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림이라는 병을 고쳐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더러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시는 의미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어하는 그
권세와 권능을 주신 것.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제자들 또한 세상에서 할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으로 또한 보냄을 받은 성도라는 이 사실, 이 정체성을 항상 인식하고 잊지 말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더러움을 나타내시고 더러운 세상은 결국 쫓겨나야 할 곳임을 증거하신 그 일이 당시의 12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을 보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네, 빠졌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때가 지금 도래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 전도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라는 내용의 이 전도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구원의 때가 도래할 때 회개하라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전파될 때 거기에 바람직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라는 그 외침에 바로 회개하고 즉각적인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니 옛 시대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버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과 같이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이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권능을 부여해 주신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자, 주님이 보내신 자라는 신적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그들이 부여받은 이 권능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써 이 제자들이 행하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에 압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라고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믿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12 제자가 이제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그 바통을 이어받은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은혜를 덧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어떤 자세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고 있으십니까? 더러운 미신과 더러운 세상은 쫓겨날 것임을 증거하려면 제자들 또한 거룩한 자로, 거룩에 속한 자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러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증거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2 제자들의 이 전도 여행의 자세, 그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공양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원래 이 당일치기 여행이라 할지라도
사실 떠나려고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고 또 가져갈 것도 많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나고 가족끼리 가지 말자 이렇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챙길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주머니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행을 하면서 지팡이 외에는 가져온 것이 없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않는 모습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여금 세상을 향해 보내시면서 예수님과 일치되고 하나된 길을 걷게 하고자 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일치된 길에 서서 예수님의 그 길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을 향해서 더러움이 무엇이고 더러운 세상과 더러운 귀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또 주님이 명하신 이 명령을 좇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도 여행을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여분의 침도 없이 한 켤레의 침만 신고 여분의 옷도 없이 주님의 명령을 좇아 이제 지팡이만 들고 나갑니다. 또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복장인 출애굽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0여 년 광야 생활 동안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의복이나 신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말씀하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들에게 이 전도여행을 떠나보내시면서 여분의 신도 옷도 준비하지 말고 떠나라고 하신 것 또한 바로 새 출애굽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출애굽의 복장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복장을 하고 세상 가운데 급하게 나가서 전도 명령 곧 회개하라 라고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약한 것들을 고치는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 출애굽의 복장과 그 모습을 가지게 하신 것은 오직 주님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또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문제가 있죠. 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할수록 어려움이 닥치고 힘듦이 우리 앞에 있고 장애물과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환난이 닥칠 때 더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전도자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떠나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디서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더 부유한 사람의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어떤 세상적인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맞지 않는, 즉 신행 불일치, 언행 불일치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인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단지 어떤 언어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갖추고 있는 복장과 사역과 그리고 삶의 모든 모습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질 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신행일치의 성도의 삶이고 말씀 순종의 자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의 복이 크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또한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에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노예라는 이 정체성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자신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곳을 떠날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관습을 따른 것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행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어떤 이방인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곳에서 그 경계에 서서 자신의 옷과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이방 땅의 흙과 먼지, 그 불변한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이방의 모든 것은 다 불가하고 부정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떠난 곳이 사실은 이방인 지역이나 또 사마리아의 고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곧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지금 바로 이들의 전도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을 떠날 때에
마치 이방 땅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2 제자들이 유대인 땅 내에서 이러한 관습을 시행함으로써 유대인 마을을 이방 지역과 같이 불결한 지역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매 한 가지라는 겁니다. 유대인 지역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과 다름없는 불결하고 더럽고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유대인이라고 해서 정결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으로 3대, 4대, 5대에 걸쳐서 그러한 신앙 집안이니 구원에 관해서는 나는 괜찮아, 내 자녀는 괜찮아, 내 손주는 안전해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이라도 불결하고 이방인과 다를 바 없고 예수 믿는 집안의 내력이 몇 대가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에 먼지를 떠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으로 취급하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천국 생활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도록, 가족들이 되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발 아래 먼지를 떨어냄으로써 그들을 이방인으로 여기라. 예수님의 길에 서 있는 제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8절에 사도 바울도 바로 이와 비슷한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할 때에도 바로 이 상징적 행동을 적용하고 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용으로 가거늘. 또 18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18장 6절의 말씀. 8장 6절로 나오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유대인의 관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상징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신 것은 거절하는 자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사도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을 보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하니. 아멘.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전도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을 쫓아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던 12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제 전도 여행을 보고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30절 말씀이죠.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예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의 첫 전도 여행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이 지상 대명령을 받은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졌고 사회적 거리가 해제되고 종료되었을 때니 이제 우리가 더더욱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전도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회개하라라는 이 전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약한 것을 고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사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시며 구령 사업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목적을 따라 12제자의 바통을 이어받은 예수님의 증인답게 전도의 미련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